주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 주 대리니, 세리니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무엇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무엇과 같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인생이란 솜사탕 것 같다? 아이스크림 같다? 재밌고 달달해서. 그런데 금방 녹아서 좀 아쉬운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니 산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만일 인생을 사막이라고 비유한다면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일 거예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사막 같은 인생을 잘 건너는 것은 아니에요. 나침판은 방향만 알려주지 실제로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때때로 사막을 건너다 보면 사방에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벌레들과 동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막에는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서 더위에 죽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반면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또 사막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막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이드와 함께 건넌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곳인지, 또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 이 전문가가 있으면 사막을 잘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때때로 여러분도 인생이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 길이란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딴 길로 갈 때마다 다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곳은 웅덩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길을 이끌어주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어디였는 줄 아세요?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였어요. 구원과 동시에 광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어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법, 그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때때로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앞서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막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저도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이틀 동안 차를 타서 이집트에서부터 홍해, 신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쭉 가봤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늘만 있으면 그늘 아래에는 덥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불기둥일까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차단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오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하고 요셉 사이에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빈틈이 한 400년의 텀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요셉 사이에는
거의 못해도 400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이 지난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이 유언의 말을 남겼어요. 400년 전에 했던 요셉의 유언이 후손의 후손에게 이어지고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이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그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 땅에 약 450년이 흘렀지만 그 유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말씀이겠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서울길이 초행이다 보니까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참고로 저는 엄청난 길치예요. 지하철을 거꾸로 타서 한참을 헤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그 지하철 노선표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서울길을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저는 그 친구만을 꼭 붙잡고 그 친구를 의지했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인생길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살아보는 길이죠. 그러니까 늘 처음 가는 초행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가요? 지하철 노선을 의지해서 길을 찾듯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길을 잘 아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친구를 의지하듯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걷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답니다. 아멘. 최고의 가이드가 옆에 계시다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그 믿음, 그리고 또 모세의 그 믿음,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단다. 그러니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외로워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가렴.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함께 하신단다. 잊지 마세요.